지금 나라는 정신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정신. 나라는 마음. 보통 뭐라고 그래요? 나라는 마음을. 이제 우리나라 동양 쪽에서는 영혼이라는 표현도 하죠. 영혼. 영혼. 그 다음에 혼백이라는 뜻도 있죠. 혼백이. 영. 신령할 영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스러운 영이 뭐라 그래요? 성령. 이걸 지혜. 그래서 이 성령부터 우리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도, 즉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이 방법이라는 거죠. 방법. 나를 공부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없으면은 여기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뭘로 보면 되냐면은 성령은 뭐다? 초월법입니다. 초월법. 초월법. 그러니까 뭐마저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고 가는 거. 오, 이렇게 좋은 거? 내가 빛이 됐네? 너무 좋아? 오, 좋아. 하고 빛을 가지는 순간 뭐가 돼요? 법마귀가 되는 겁니다. 너무 좋아. 이거 나 빛 너무 좋아. 빛이 되니까 너무 좋아. 집착을 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아까 찾고 구하는 마음이 빛이 됐어요.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공부했는데 빛이 됐어. 그럼 뭐가 돼요? 오, 너무 좋아해서 개체가 남아있으니까, 개체 욕심이 남아있고 집착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꽉 잡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3단계 때 이 집착을 멸하지 않고 가면은 성령을 얻어도 못 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3단계에서는 집착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제 성령입니다, 이게. 그래서 초월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은 금강경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진리를 얻었다고 해서 내가 진리를 얻은 것이냐?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한 게 뭐예요? 진리를 얻었으나 집착하지 않고 난 내려놓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표현을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많은 중생들을 구제를 했으나 내가 구제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런 표현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 금강경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이겁니다. 초월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 혼백. 이거 들어봤죠? 요거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게 보면은 이게 개체예요. 개체.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이게 마음씨로 남아서 뭐로 가요? 윤회하는 씨앗이 되는 거죠. 마음의 신랑에 의해서. 이게 자, 요 옆에가 무슨 자예요? 요거. 귀신 기자예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나밖에 모르는 마음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구름 문자, 구름 운이 붙어가지고. 구름은 어때요? 항상 흩어졌다 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뜬구름이라고, 뜬구름. 우리 인생을 뜬구름. 이걸 실체로 알고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혼이에요, 혼. 이게 뭐예요? 아래 야식인 거죠. 그 다음에 백은 뭐냐? 그래도 없앴어, 나를. 이런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참여하게 하고,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양심. 참여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했더니 어때요? 깨끗하게 됐어. 그래도 아직 개체를 갖고 있어. 뭐래요? 집착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나라는 개체를 멸하지 못한 상태지만은 그래도
참회 많이 해서 좀 깨끗해진 상태, 그래서 혼백이라는 거예요. 혼백.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내 입장에서는 원래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있잖아요. 내 안에, 자성에.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혼. 나라는 전체 마음과 나라는 개체 마음이 섞어져 있는 걸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네. 그래서 나라는 이 개체 마음을 없애야지. 이게 없어지니까 영이 어떻게 돼요?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게 진리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세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다? 지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을 명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딱 세 가지. 그래서 봐요. 나는 길이란 말은 뭐냐면 성령을 어때요? 초월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초월했어요. 내려놓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성령과 하나가 된 거예요. 봐요. 자, 처음에 성령과 하나가 됐죠. 그 다음에 진리마저도 내가 초월하니까 뭐가 돼요? 진리와 하나가 되죠. 성자와 하나가 되죠. 그죠? 그 다음 지옥 해탈하고 나서 생명을 얻었는데 너무 좋아. 집착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초월하니까 뭐가 돼요? 생명과 하나가 되죠. 뭐예요? 성부와 하나가 되죠.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성령과 하나가 되고 지혜 단계에서 초월해서 성자와 하나가 되고 성부와 하나가 돼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삼위일체가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성자, 성부의 그 마음이 아직은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 단계에서는 성령과 하나가 되고 진리의 단계에서는 성자와 하나가 되고 생명의 단계에서는 성부와 하나가 돼요. 그래서 뭐가 돼요? 내 마음이 하나로 돼 있죠.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보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하고 틀리죠? 네. 성령과 성자와 성부가 하나인데 어쩔 때는 성령의 힘으로, 어쩔 때는 성자의 힘으로, 어쩔 때는 성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가 삼위일체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 개가 똑같은 건데. 근데 이거는 뭐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삼위일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 나는 성령과 하나가 됐고, 나는 진리,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고, 생명이니 생명과 하나가 됐다. 나는 즉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 왜? 그래서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뭐예요? 성령이죠. 아니, 생명을 상속자가 된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는 무슨 뜻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 응? 여기까지 볼게요. 자, 살아있을 때 산자예요. 즉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산자 뭐예요? 부활한 자. 죽은 자? 살아있을 때 죽은 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부활하지 못하고 죽은 거야. 부활을 해야 되는데 부활하지 못하고 죽은 자. 윤회한 자죠, 윤회. 부활을 못한 자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무덤 속에 있는 자, 지금 살고 있는 자. 그렇게 표현하죠. 부활한 자와 부활하지 못한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자도 심판을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해탈하고 상속자가 되잖아요. 부처님도 극락전 들어가서 해탈하고 안영문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부활한 자와 부활하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진짜 죽어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단계에서는 죽음 전 단계죠. 여기는 경계가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극락. 경계가. 딱 경계가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개체를 멸했냐, 못했냐. 나라는 몸과 마음을 멸했냐, 멸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봐봐요. 나는 빛이 됐다. 그러면은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됩니까? 개체를 멸하고 성령의 단계, 지혜의 단계를 거치게 돼요. 지혜의 성령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죠. 그럼 지혜의 성령이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왜? 상으로 얻었으면은, 아까 찾고 구하는 마음을 얻었으면은, 요 성령을 얻을 수가 없어. 이해가시죠? 끊어주시고.